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항상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늘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사람들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었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게 말하면 또 좋은 이야기 들으면 또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착한 아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착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싫어도 싫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또 틀렸도 틀렸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또 위험한 상황도 그냥 참는 거죠. 왜요?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늘 제게 있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청년들, 아이들 참 착하다. 참 착한 분들이 많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좋다, 착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좀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대목이 저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너무 좋은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사탄의 이 심볼인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존재가 뱀인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실까? 이 대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사슴처럼 지혜롭고 뭐 이런다든지 그렇잖아요. 좋은 동물도 많은데 하필이면 뱀을 이야기할까? 이 부분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구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세상이 모두 순결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름답게만 보던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악은 오히려 착한 사람의, 진실한 사람의 착함을 이용하고 사단은 그 순진함이라는 그 틈을 노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착한 증후군에 과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잘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 그다리아가 바로 그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무 착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비극이었어요. 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야, 착하긴 한데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묵상하게 됐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착하지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제 사로잡은 포로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 사람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자,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내가 선대할 것이고, 또 여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몽땅 포로로 잡아간 건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과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굉장히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그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선대를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미스바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 바벨론이 이제 다윗 시대부터 이어온 유대의 귀족들이죠.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몰아내요. 이제 이 귀족들을 그냥 남겨두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뭔가 일을 벌릴 수 있으니까 귀족들을 몰아내고 비교적 온순하고 성품이 선한 사람, 자기들 말 잘 들을 그런 사람, 온순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데, 그때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집니다. 총독으로 세워진 이 그다랴는 당연히 바벨론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유대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어떻게라도 이 유다를 안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공동체를 잘 세우려고 애를 썼던 참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그다랴, 착한 그다랴,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이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성경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종친 가문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바벨론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바벨론에 세운 그다랴 총독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후원을 등에 입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 이 사건을 그다랴는 알 리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착한 것은 좋은 거예요.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분별 없는 선함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별이 없는 선함, 착함, 소위 말하면 착함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 그다랴의 문제가 뭐냐? 분별력이 없는 착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오랫동안 이 그다랴를 시기했어요. 정권의 변화를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그 이스마엘을 지켜보면서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난과 여러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총독 그다랴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해서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먼저 우리가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 지휘관들과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건의를 해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스마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해요.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참 착하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그리고 이스마엘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다. 그 진실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그냥 좋게 보려고 하는 착함,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착함이 좋은 것이지만 분별력이 없는 착함은 경계심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선한 성품은 축복이지만 분별이 없으면 약점이 됩니다. 지독하게 착한 사람 있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봐요. 지독하게 착하잖아. 지독하게 착한 것은 잘못하면 미련함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그 말을 안 믿었죠.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한 이스마엘이 드디어 찾아와서 같이 음식을 먹는 평화로운 밥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41장 2절에 보게 되면 밥 먹다가 일어나서 그다랴를 칼로 쳐 죽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마음은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착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나 하고 밥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아무나 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이게 웃어야 돼서 그렇지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아무하고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되겠어요. 아무하고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요. 밥 먹자고 해서 아무하고나 밥 먹으면 안 돼요. 착해 보여서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착하니까 다 착해 보인다? No.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요, 분별 없는 선함, 분별 없는 착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에는 그 예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기도원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완전히 지금 이 여리고 아이성 초토화되는 거 보면서 우리 족속도 이러다가 완전히 멸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꾀를 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호수아 그 9장 4절을 보면요, 마치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처럼 다 꾸미고 꾀를 내었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 입고 곰팡이 핀 떡, 달아 빠진 신발 신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우리한테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멀리서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니까 선대해야지. 그리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들은 내가 해야지 않겠소.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한 문장으로 이 장면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착했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분별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쏟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엄청난 두 가지 부작용을 낳았어요.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기브온이 속인 걸 들통이 났어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칠 수도 없었고 그들을 자기들 앞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평생 안고 가는 짐이 됐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5왕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기브온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또 해야 됐어요. 전쟁을. 그런 전쟁은 하지 말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한테 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하지 못한 선함과 착함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암논과 다말 사건, 엄청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그 부인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 또 다른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배다른 누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이가 다말이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에게 속임을, 친구가 또 와서 또 이제 그런 또 친구들 조심해야 되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탁 이렇게 한번 해보라, 탁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다말하면 유혹해봐라.
너가 거짓말로 병든 채하고 누워 있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동생이 와가지고 음식 좀 만들어서 나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다말이 오면 너가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 진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암논이 거짓말로 병든 채하고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너희 다말 음식을 좀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 좀 먹고 좀 제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순진하고 착하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다말한테 너 지금 네 오라비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니 음식을 좀 가져가서 좀 주라. 다윗이 사실은 좀 더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암논이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급탈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죽고 죽이는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착한 걸로만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브온은 묻지 않아서 쏘았고 다윗은 분별하지 않아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분별이 없으면 이렇게 큰 인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제가 예전 착한 정후군을 가진 그런 사람일수록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참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분별이 없는 선함과 착함은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착하다는 것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아유, 착하면 다지라고 하는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착함, 선함, 이 요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분별이 없는 선함은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은 흔들리지만 공동체의 분별은 우리를 살립니다. 자, 저랑 따라할까요? 공동체의 분별은 우리를 살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그다리아의 착함이요, 공동체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이 단순히 이 이스마엘을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경고를 했어요.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휘관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다리아가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자꾸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넘겨버렸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사람일수록 좋게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분별이 안 되면 결국 상처는 자기가 받습니다. 분별이 안 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쏟기 쉬워요. 다 지금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야. 자, 옆에 분이 계세요. 당신도 보니까 쏟기 쉽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좋게 보여. 정말 다 좋게 보여.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특히 리더는요, 특히 리더의 자리에서는 무조건 착한 것이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제 약함이에요. 저도 이게 지금도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왜?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 그래서 나 요즘 의도적으로 다 안 좋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 좋아 보여. 다 옳은 말 같고. 그리고 요즘 내가 자신이 없어. 목사님 항상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정말 저도 이걸 계속 예를 써요, 사실은. 그때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합리화가 될 수는 없어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왜? 알아야 되거든. 분별해야 되는 걸 못한 것도 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됐잖아요, 한동. 난 몰랐다. 모르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에 뱀이 하와한테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고 보호장치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안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붙어 있었어야 되거든. 부부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요 위험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올해 뭐 30년 50년 아이고 이제 막 지긋지긋합니다. 그게 바로 저를 따라보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뭐 같이 이제 안 있어도 뭐 아이고,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봐요. 천국에 갈 때까지, 큰 소리, 천국에 갈 때까지 죽거나 사나 부부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안전망이에요.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혼자 그냥 내 혼자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내가 뭐 편하게 하면 되지. 뭐 꼭 교회 뭐 가가지고 등록하고 뭐 달방 들어가고 아이고 나는 막 그런 게 싫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고요, 스스로 영적 안전망을 제거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울타리가 없으면 도둑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담을 왜 쌌습니까? 왜 도어키를 왜 답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도어키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를 치는 것은 나쁜 짐승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막입니다. 할렐루야. 소그룹 다락방은 보호막이에요. 안전장치예요. 보호장치예요. 왜?
혼자가 아니고 다락방 같이 있으면 옆에 다 붙잡아 주거든요. 무슨 이상하게 막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엄청 편하지. 누가 성가시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위험에 노출돼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 본인이 소속된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쓸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례는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떤 장례 가면 아무도 없어. 왜? 아는 사람이 없거든. 아는 사람이 없거든. 공동체는 우리를 분별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다락방에 안 들어가신 분은 부지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전장치고 보호망이에요. 분별을 도와준다니까요. 혼자서는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뭘 요구합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분리시키잖아요. 따로 전화받게 만들잖아요. 왜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덜켜버려. 분별이 되니까. 그런데 혼자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떨어지게 만들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도망가게 만든다니까요.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편하지. 내 스스로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밥이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해 성경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 13장에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가 이 그 공동체 분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왜 7집사를 세웠습니까? 한 두세 명만 세우고 말지. 어떤 일 할 때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들에게. 이게 공동체인 거죠. 왜? 서로 분별해야 돼. 내 혼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분별이 안 됐어요. 사무엘도. 그때 누가 분별해 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분별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게 사무엘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줘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래. 무슨 일 좀 생기면 아이고, 다락방 안 나갈래. 무슨 일 생기면 아이고,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갈래. 그게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누가 예수님의 수지자였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누가 예수님의 수지자였어요? 헷갈립니다. 히타가 너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온도가 지금 높아. 바울은 예수 아직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하고 감옥 가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요? 바울이요. 조금 오래 놔둬요. 구절을.
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지금 신빙이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오래된 사람도 이제 또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말씀을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어요. 참 이게 베드로가 겸손한 거예요. 바울 책망을 받아요. 까불지만 너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 이렇게 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주는 좋은 처방과 이런 조언들을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걸 잘 받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도 잘못한다니까요. 베드로도 분별이 안 될 때는 바울이 책망해서 분별을 시켜준다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죽으나 사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요. 죽으나 사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자꾸만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공동체에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공동체 때로는 경고, 때로는 처방, 때로는 조언 앞에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냥 내 고집으로 그냥 분별을 못하고 가고 있는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도 오지만 작은 여우처럼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에 틈을 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함만으로는 부족해요. 착한 것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한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지혜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순결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해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우리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거 그대로 쑥쑥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이야기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이야기 중에서는요, 사단이가 교묘하게 그냥 거짓말 치는 것도 제법 많다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몇천 명 되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밥 먹자, 밥을 먹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오래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는 욕 많이 먹잖아요. 우리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근데 목사님 욕 먹을 거냐?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인데 뭐 욕 먹을 게 뭐 있어요? 목사님 말도 말해.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면요,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 오래 사는 거예요. 자, 옆에 오래 삽시다.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그저 그냥 착하고 순진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분별이 지혜고 분별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분별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하고 반드시 물음에 가야 돼요. 물음에 가야 돼요. 자녀들은요,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부모님하고 물으면서 가야 돼요.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왜? 인생을 벌써 많이 살았잖아요. 물음에 가야 돼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물음에 가야 돼요. 혹시나 그런 게 있어요. 괜히 물었다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왜 안 물어?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 지금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내가 그거 분별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착한 건 낭만 아닙니다. 신앙은 낭만 아니에요. 인생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도 많이 변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인생은 낭만이 아니다. 너무 순진하게 그러지 마라. 어렵지만 자, 옆에 보세요. 인생은 낭만이 아니랍니다. 신앙도 낭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주는 경고를 들어야 하고, 주변 소그룹의 사람들이 주는 경고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 부모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때로는 자녀에게도 부모가 들어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